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주어져서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말씀을 강해해 가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으로 강의를 하는데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찾았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여러분과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들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늘 마가복음 첫 시간인데, 여러분 마가복음 첫 시간에 마가복음 전체 강해에 제가 제목을 행동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은 광야에서 시작되는 복음입니다. 광야에서 시작되는 복음.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는 지금 놀람과 두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구 신천지로 인하여서 급속도로 퍼진 그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무서움 가운데 있었지만 중국의 우한이나 이탈리아나 또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 나라들의 그 지역에 사는 그곳에 벌어진 엄청난 규모의 확진자들과 또 엄청난 규모의 사망자들,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 그들이 당한 두려움과 불안감들에 사실은 비할 바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재앙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이곳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꺼져가는 생명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많이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연일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 방송 보았을 때에 어떤 이들은 죽어가는 어머니와 그 남은 가족들이 무전기 하나로 소통을 하면서 마지막 꺼져가는 생명 가운데서 그렇게 작별의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부짖고 우는 그러한 모습들, 함께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 매장할 곳도 없고 화장할 곳도 화장지도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신문에 보셨겠지만 미국에서는 그 뉴욕에서 그 시신들을 외딴 섬에 그냥 대량으로 매장하는 사진이 안 나옵니까? 이렇게 외딴 섬에 이렇게 함께 그냥 매장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들에게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말문이 막히죠. 사실은 작별도 없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울부짖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다, 세상의 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약 2000년 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도 시대와 상황은 달랐지만은 지금 우리와 당하는 이 환난과 이 고통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긴박하게 주어진 그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AD 예수님 오시고 나서 떠나시고 나서 한 15년, 20여 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AD 45년에서 68년 기간 동안에 로마의 대국가를 통치하였던 피해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가 44년부터 68년까지 통치를 하였었는데 이 네로 황제가 특별히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초기 교회에 대해서 극심한 핍박을 했던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자기의 실정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핑계를 대려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AD 64년이죠. 64년도에 이 네로 황제가 로마 전 지역에, 지금 알려진 걸로는 로마 전 지역에 본인이 자기의 수하들을 통해서 불을 지릅니다. 로마가 1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4구역을 빼고는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근데 그 불을 지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루머를 그의 종들로부터 이렇게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붕괴하여 일어나죠. 저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라는 목소리들이 로마 시내에서 모두 다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초기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은 로마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발생했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과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가 다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검투사의 칼에 그 몸이 다 찢겨지는 그러한 죽음을 맛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잡혀서 로마 시내에 그 나무 위에 달려서 기름을 끼얹고 그곳에 불을 지펴서 로마 시내의 밤거리를 밝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 초기 교회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고통과 그러한 핍박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베드로도,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베드로가 죽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제자였고, 베드로의 로마에서의 통역자였던 바로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이죠. 마가 요한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배경이에요. 로마에서 쓰여졌습니다. 로마에서 쓰여졌는데
마가는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부분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했겠죠. 그것을 긴급히 핍박당하고 있는 이 로마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그것을 써내려 간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문체, 필체, 마가복음의 문체는 어떤 가운데 있냐면, 여러분,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죠. 공관, 무슨 말이냐면 같은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4복음서가 있는데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각으로 그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공관복음들이 있는데 그 복음들 중에서 4복음 중에서 또한 마가복음이 가장 빨리 기록된 그러한 복음이었어요. 마가복음의 문체는 굉장히 간결하고 또 긴박감이 넘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나 베드로의 복음을 마가가 듣고 기록했던 부분들을 바로 급히 서술적으로 기록한 이유도 있겠지만, 또 마가복음 다른 복음에 비해서 더 긴급하게 간결하게 쓰여진 것을 보면 로마인들의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신자가, 이 마가복음의 직접 수신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다면,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조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설명해야 됐기 때문에. 또한 누가복음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이었어요. 그들이 수신자였습니다. 헬라인들은 따지기 좋아하고 철학을 좋아하고 이성적인 걸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아주 세밀하게, 같은 내용도 굉장히 세밀하게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야 되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의 성격은 헬라적이지도 않고 유대적이지도 않습니다. 로마인들의 성격은 행동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동하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이것을 빠른 필체로 빨리빨리 서술적으로 기록해 가는 것, 이것이 로마인들에게는 어필이 되고 설득이 되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마가복음을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빠르게 속도감 있게 마가복음을 기술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로마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고난이 올까? 우리에게 이 같은 죽음의 고통이, 핍박이 찾아올까? 라는 그 질문, 그 의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답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는데, 마가는 그곳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으로 답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들처럼 고난받는, 순환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도 왕으로 오셨는데 그는 왕으로 오셨지만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마가 요한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라고 합니다. 이때가 우리에게 사실은 모두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이런 때에 진짜 내 자신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기회의 때라는 것이죠. 기회의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돌아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의 어떤 준비의 기간, 혹시 앞으로 미래 가운데에 지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위험과 더 큰 어려움과 전문가들은 사실은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몰려올 때에 지금 우리가 준비되고 지금 우리가 습득되어진 그 경험들과 준비와 우리의 내면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졌다면 오히려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들이요,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켜야겠다고, 내가 스스로 나와 우리를 지켜야 되겠다고, 내가 더 움켜쥐어야 되겠다고 은근히 세상적 욕망을 더 붙잡을 가능성 또한 다분히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타락한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가복음의 서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면 요즘 신문을 여러분 많이 보죠. 저도 신문을 많이 봅니다. 신문을 많이 보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 있죠. 헤드라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가장 중심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2000년 전 고난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전으로 인하여서 혹은 들었던 사도들을 통하여 들었던 설교를 통하여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지만 고난이 다가오고 힘듦이 다가오니까 과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인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는가? 그분이 지금 정말 살아계신 분 맞는가? 라는 그러한 의문들이 때로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라고 하지만은 실제 생활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진짜 맞아? 라는 그러한 의문들 때문에 긴가민가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 첫 번째 마가복음을 열면서 마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꽝 도장을 찍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것은 당시 로마인들에게 사실은 편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인들은 모두 다가 로마의 그 위대함, 로마의 그 위대함 가운데 다 취해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인이었거든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로마가 어떤 피집의 그 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를 통하여서 얼마만큼의 노랑물을 얻고 또 얼마만큼의 노예들을 우리가 획득하였느냐, 그곳에 그들의 기쁜 소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왕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신이라는 것은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 그가 바로 신의 아들로 존재했던 것을 로마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꽝 도장을 찍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부분에서 아니다라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의 복음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 세상에 어떤 소식들보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어떠한 기쁜 소식들보다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그러한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병원에 여러분 입원하고 있는 중환자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소식은,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의사가 와서 당신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 회복될 것입니다는 이 소식들보다 가장 먼저 그 중환자가 들어야 될 소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소식이어야 됩니다. 내일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시험이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 소식보다 사실 본질적으로 가장 먼저 듣고 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소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들 가운데서 사업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돌파구를 찾고 헤쳐나가야 될 그 사업가, 그 기업가, 그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또다시 들어야 될 그 메시지 복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서 나에게,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소식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의 자녀,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장 먼저 여러분의 귀에 마음속에 들려져야 될 것은 예수가 메시아로서 왔다는 것,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가, 이 부분들을 듣고 알고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복음의 시작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시작은 그 복음이 처음 시작된 곳을 이야기합니다. 장소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강도 7.0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앙지라고 하죠. 진앙지입니다. 그 진앙지로부터 엄청난 파동과 엄청난 크기의 에너지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앙지가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곳, 그 복음의 진앙지가 오늘 어디인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진앙지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진앙지는 이 화려한 로마도, 또 심지어 성지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 여러분 그곳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몰아넣으셨습니까?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곳에서 물도 없이, 양식도 없이, 집도 없이, 농사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곳, 그렇게 지냈던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아야 했을까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은, 그들의 생명은 먹을 양식이 있어야 그 양식으로 사는 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 수입이 있어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진리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만나는 농사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나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나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지나도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목말라서 죽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고 배고파서 죽지도 멸망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도 아니었습니다. 애굽도 아니었습니다. 성지와도 같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들은 욕망과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사들과 제사장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만족이 주어지는 곳,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복음을 주신 곳은 그 예루살렘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광야였어요. 광야. 여러분, 그 광야에는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풍부한 마트가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커피숍의 여유로움, 백화점의 화려함,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널려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광야는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였던 거죠. 여러분, 장진숙 님이란 분이, 장진숙 자매가 글을 썼어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런 곡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까 예배 들어가면서 우리가 들었던 곡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앞에 보시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홀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여러분, 이것은 광야를 알고 인생의 광야를 걸어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죠. 이 광야는 우리 개인의 극심한 인생의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 큰 질병,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 여러분, 그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다가온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더 큰 불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멍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그냥 의미 없게, 그냥 세상의 소리에 그곳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만 그곳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보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광야에 서 있는 우리의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로 인하여서 더 두려워지고 더 무서워지고 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런 고난의 시간대에 기회가 주어지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들 때문에 또다시 극심한 죄악들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우리의 죄된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광야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분의 길을 곱게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곱게 할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그 말씀으로 곱게 할까? 요한은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오셔서 요한이 와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회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선택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의 상태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요즘 제가 종종 가슴을 치며 제 자신에게 답답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지는 마십시오. 제가 이래봬도 청년 때에 청년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청년들이 저를 보면서 종종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형은 온유하다. 넌 참 온유하다. 그런 저의 성정에 대해서, 저의 성품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으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청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지금 이제 2년만 있으면 50이 됩니다. 이 시간들에 오히려 더 온유해지고 더 나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저 자신을 답답하게 생각하고 가슴을 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뚝불뚝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분과 화가 저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차를 타고 가면서 아내에게 이 한심한 마음, 후회되는 그 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 아이에게 말 안 듣는, 순종하지 않는 아이에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렇게 순간 지나고 나면 마음이 아프고 내가 그거 참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응당 그런데 또다시 후회가 되고 가슴을 치고요 아파하는 것이지요. 회개할 일입니다. 정말 엎드려서 회개할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그 증거라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자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죄에 대한 처절하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답답한 여러분 자신을 향한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피해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분명한 증거이지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처음 그 광야 가운데에서 증거하는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입니다. 물 세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례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 물 세례는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성령 세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아멘. 아멘. 옛날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그 샌들 끈을 묶고 풀어주는 사람은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하층의 종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들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기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무엇이냐면 그 신발끈을 묶고 풀 수 있는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도 되지 않는다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선지자라고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인 것을 세례 요한이 직접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이 물 세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히 그 죄를 다 씻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물 세례 받는 것은,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오직 그 말씀으로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물 세례를 받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는 우리의 내면을 변혁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정결케 합니다. 깨끗게 합니다. 그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죄를 녹이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좀 더, 윤리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각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으로,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경험하셨습니까? 영혼의 그 가장 밑바닥까지 완전히 뒤엎으시는 폭포수처럼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부으시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경험하셨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전히 유지해가고 그 주님 앞에서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성령의 축복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공짜로, 그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은 이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오늘 말씀에서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아가서 직접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죄인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직 죄인만이 물세례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나아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그분이 스스로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죄인들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모든 죄인들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친히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오늘 말씀 마지막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로 가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은 또 어디로 나가실까요?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또다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40일을 굶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낮아지지 못하게 하려 했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 했고 세상 영광을 사랑하도록, 세상 영광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절만하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들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유혹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유혹들을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여 공생의 3년 전체의 시간을 지나고 마지막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에 진짜 그 광야에까지 그 고통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직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혹 광야에 서 있습니까? 광야의 시간들을 맞이하고 맞고 있습니까? 시리도록 눈물 나는 광야. 그러나 그곳이 주님을 진정 만나는 곳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광야의 시간들에 아직 잊지 않고 여전히 평안하고 평온하고 그래도 그냥 지낼만 하고 그래도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여전히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 중에는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심령이라면 오히려 내가 스스로 내가 그 진짜 광야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그 광야의 시간 환경 가운데 나아가기 이전에 더욱 나의 마음과 중심을 영적인 광야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내 주변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성령님과 함께 스스로 그 광야에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첫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 그것은 너의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네가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응답받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니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승리하는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